말씀 위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원이에요. 찬양대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아삽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 왕 때부터 언약궤를 다윗 궁으로 옮겨오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아가지고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보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아삽의 형도 같이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헤만이라고, 이게 헤만의 시라고 시편에도 이제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형제가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수행을 했는데 이 아삽이 모두 12편의 찬양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12편 아삽의 시, 시라는 말은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도 아삽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2편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12편의 노래 가운데 유독히 이 오늘 봉독한 시편 50편, 요건 다른 노래하고는 조금 다르게 탄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시편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찬양시, 탄식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시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50편이 탄식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어느 시대에 찬양했다고 그랬죠? 누구 시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솔로몬 하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임하였던 그런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찬양을 맡은 이 사람이 아삽인데 탄식시를 노래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저 감사, 찬양 이런 내용들로 쭉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 텐데 이 탄식시를 했다. 이렇게 아삽이 특별히 50편을 통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이렇게 제사장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아삽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예언자, 선지자. 그런데 아삽이 그런 이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삽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연유로 이 아삽이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 계시가 담긴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0편의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찬양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뭐라고 시작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누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죠? 이 말투가? 선지자. 선지자가 주로 이 말을 말합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의 주로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아삽이 노래를 하면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고 노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뭘 들으라고 하느냐? 책망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 책망하는 것이 8절에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번제를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재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를 재물로 드리는 모든 가축, 산의 짐승, 새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가지고 오는 이 재물들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항상 있으니 재물 때문에 책망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숫소의 고기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고기 먹고 싶어서 재물 가지고 오라 그럴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짐승의 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 재물 시원찮으니까 다른 재물 가져와라, 시원찮은 재물 가져왔다고 뭐라 그러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러느냐? 그들이 항상 번제가 있고 제물을 드리고 뭘 하나님께 뭘 다 하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뭐 잔뜩 제물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멋지게 드리고 뭐 화려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걸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한 그것이 그 사람을 성가시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 뿐인 겁니다.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 그랬죠?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제사 안 해도 되겠네.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복음서가 말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나는 주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까지 쫓아갈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몰랐어. 예수님 몰랐어. 알아도 육신적으로만 알았어. 자기 기준에서 알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배신하고 부정하고 도망가고 그냥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을 때도 아직도 그냥 조금 알았지 몰랐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함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실패하고 잘못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아도 그냥 껍데기만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뭐 안다고 말이죠.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말이죠. 뭘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 엉터리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수박 껍데기만 알듯이.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섬기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방법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예배잖아요.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물 잔뜩 가지고 나온다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정성을 모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마 하나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재림에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그것도 무슨 수요일?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그때 예수님 오실 거다. 이 수요일 날 이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못 나온다니까. 더군다나 비 와 보세요.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비 오면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요. 국일교회로. 아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무조건 와야 돼요. 우리 김건실 권사님 반주자는 무조건 나와요. 하여튼 나와야 뭐가 되니까. 자, 하여튼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만은 그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온전한 헌신의 예배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예배는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까지 그 영적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게 되고, 정의를 따르게 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되고, 올바른 삶을 항상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그냥 뭐같이 살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 안 받으세요. 그거 책망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번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미가 7장 4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9절,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구 것? 내 것. 내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구 겁니까? 믿으세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틀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드림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겸하여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과 겸하여 섬기면서 그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과 겸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이걸 혼합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섞어서 뭐 하는 걸 아주 싫어요. 아마 우리 한국의 비빔밥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할 때 비빔밥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자꾸 섞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시는데 왜 그걸 원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물신도 섬기고 권세신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귀신도 신이잖아요. 귀신. 네. 이게 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 그럴 때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구분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말을 붙여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 근데 신이란 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이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을 아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슬람 저기 사원에 가도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 목사 칭호를 아무렇게나 쓰지 못하도록 좀 우리가 법적으로 뭘 좀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 저도 뭐 그런 것 저런 것 또 저렇게 돼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더 이상 뭐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섞여버린다니까요.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 다원주의 시대, 다원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종교도 다원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냥 두리뭉실 그냥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고백합니까? 정말 그 고백이 확실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0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0편 5절 찾았습니까? 같이 다 성경책 덮었어요? 시편 5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무엇으로 언약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로.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약속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확실하죠? 또 나도 분명하잖아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고 억지로 드리고 이러면서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오늘 말씀에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백날 교회 들락날락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약속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드리는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15절 환난 날에 너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막상 구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휴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휴거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에 오는 그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있는 죽지 않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죽지 않은 상태에 이를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주로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드리는 중인데 나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휴거돼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권사님도 올라가고 우리 집사님도 올라가고 장로님도 올라가는데 나 혼자 서서 계속 설교하고 있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설교하던 내가 먼저 쫙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여 하면 주여 하는 사람 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지금 열심히 수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환난 날에 건져 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뭐 좀 세상 것 좀 덜 가져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이 좀 아파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훌륭히 살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확실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0